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고향 마을인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마을인데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셨겠습니까? 결국 그곳에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는 그때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는데요. 6장 6절 전체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믿지 않을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믿으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데 왜 믿지 않을까? 주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너무 속상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그곳을 떠나서 자신을 환영하는 모든 갈릴리 지역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은 하나인데 주님이 갈 곳은 많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게 있는데요. 이 당부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행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볼 때 당일 사역이 아니에요. 몇 박 며칠 다녀오는 사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단기 선교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다못해 옷 가지며 양식이며 기본적인 준비는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여비도 좀 준비하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만 주시고 다른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오직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돈도 안 되고 여벌 옷도 안 됩니다. 도보 여행이다 보니 그나마 지팡이는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산간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팡이라도 있어야 다닐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의 배낭 같은 걸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진 않아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누가 뭘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가방이라도 하나 갖고 가면 좋은데 주님께서 배낭도 갖고 가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왜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으실까? 주님께서 여벌옷조차 심지어 갖고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전도 원리를 실제로 실천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통성경으로 유명한 조병호 목사님이 장신대 다닐 때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신학생들과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산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특별히 없는, 그래서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여름방학 때 저희 동기들도 따라갔는데, 그때 당시는 40년 전이고 훨씬 그 정도 되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가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니까 정말 교회가 없는 산간 벽지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을들로 가서 거기에서 4박 5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격려잔치를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시 미션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벌 옷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4박 5일 동안 딱 한 벌 옷만 입어요. 그게 딱 하나 있는 원칙이에요.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도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청년들이 그 산간 벽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름이니까요.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매일 갈아입을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산간 벽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 옷을 갈아입고 깔끔 떨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야, 참 유난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4박 5일 동안 딱 한 벌만 입는다. 게다가 여자 청년들 씻으라고 물도 데워주지 않습니다. 뭐 40여 년 전이니까 산간 그 지역에는요 수도가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도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물물은 여름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걸로 등목은 할 수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 그 우물물로 샤워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장자고 불을 떼서 물을 데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곳도 없어요. 여러분 캠핑장에 가는 게 아니고 산간 벽지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샤워할 곳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벌 옷도 없이 딱 한 벌만 입고 생활하고 물도 데워주지 않죠. 또 뭐 샤워할 데도 없죠. 그러니 4박 5일 동안 떼국물 줄줄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웃지 못할 일도 벌어져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간 벽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재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멘트 발라가지고 네모난 통을 뚫어가지고 만든 가짜 재래식 말고 땅을 파서 통을 묻고 그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은 그 재래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우리 집이 그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왜 그렇게 만드는가? 왜 그렇게 만들어요? 네, 똥을 퍼서 밭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발라서 네모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드는 화장실은 학교에나 있는 거고 집에서 쓰는 재래식 화장실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퍼서 밭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필 그때 똥통에 똥을 퍼서 밭에 뿌린 후였습니다. 남은 건 건더기가 없는 똥물만 가득한 이제 똥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변을 보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네, 아는 분은 아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변이 내려가면서 텀벙하고 다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변을 누군가 동시에 살짝 다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아가씨들이 그런 기술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할머니 그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고 코를 맡고 변을 누웠는데 앞불싸 변이 내려가서 텅 튄 다음에 이게 똥물이 올라와서 엉덩이며 옷에 다 묻은 거죠.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도 뭔 일인가 하고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 학생이 얼굴에 울상을 하고 똥이 옷에 묻고 똥물이 묻고 냄새는 또 이게 부세식 화장실은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냄새가 또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할머니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때마침 집에 손주 옷이 몇 벌 있었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그 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여 가서 씻고 갈아입어 하고 주었는데 이 청년이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딱 이 한 벌만 입고
3박 5일 동안 생활하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얼른 빨아서 그냥 입을게요 했는데 할머니가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다. 어여 와서 입어. 이거 갈아입고 가지 냄새나서 안 돼. 하고 옷을 주시는데 둘이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갈아입어라 아니다. 갈아입어라 아니다.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할머니가 그만 폭발을 했어요.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아니 자식들도 안 오는 여기에 뭐하러 와서 이 고생을 해. 손주들도 안 와. 근데 너희들 뭐하러 여기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난리야 하고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할머니하고 이 여학생하고 둘이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마음이 열려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부족한 것, 준비 못한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지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단순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편안함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사명에 신경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에 집중해야 해요. 그 이외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오직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실제로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주님 저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우 다음부터는 좀 준비 좀 해서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처음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면서 야 이건 밥이나 안 굶을까 잠은 어디서 해결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겠습니까? 서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명에 집중하니까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미리 알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가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 저 김간의 초가집에서 거하고 계신다는데 거긴 방도 없고 누추하니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은 방도 넓고 방도 많으니까 계시는 동안, 이 마을에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 용숭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받고 거처를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우를 잘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뭐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제가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말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뭐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이거 뭐 큰 물에서 노셔야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야, 가시라고 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도 그러실까요?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할까?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더 넓은 방에 가서 머물면서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라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 제자의 길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도 보세요.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당해라, 당당해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기죽지 마라. 야, 우리가 이렇게 꾀재재하게 한 벌 옷만 입고 다니고 이러고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니까 우리를 뭐 가난하다고 또 뭐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죽지 마라. 당당해라, 당당해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그 마을에 나오면서 너의 발에 붙은 먼지도 다 떨어버려서 경고하라. 나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과 심판을 받는 건 당신들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당당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뭐 돈 잘 벌고 잘 사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뭔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길에서 구원받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여라. 그래서 더더욱 내가 잠깐 편안하고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명에 집중하여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온전히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기죽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산간 오지니까 가기 싫고 뭐 누추한 곳은 가기 싫고 이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겠냐는 말이죠. 내가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전체를 영혼까지 바꾸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내가 마음 쓰고 신경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제자만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걸 더 중차대하게 여기고 거기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우리 6장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요, 야 너희들 살림도 뒤로 하고 야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업, 직장, 가정, 기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을 먹는 새끼 밥조차도, 밥을 먹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게, 내 인생 전체가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돌보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게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종에게는 자기 소유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고요. 자기 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인의 것입니다. 종에게는요, 몸도 시간도 재산도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건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가? 나의 건강을 내가 아프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건강도 관리하고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내 개인의 평강과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 쉬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납니까? 그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하시지만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내 안녕이 해쳐질 것 같으니까 그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12 제자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내 정체성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세계 선교사님이 투르크메니스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로부터 선교 요청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양산이 41.6도를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저께 41.4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요 여름에 60도를 넘습니다. 지면 온도가 60도가 아니고 그냥 섭씨 60도예요. 공기 온도가 60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세계 선교사님을 붙들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내년에 신세계 선교사님이 여름에 그곳으로 들어갈 때 같이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빈혈이 있어가지고, 주님 아시다시피 제가 기력이 약해가지고, 주님 제가요 더위는 상극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뭐 그러실 것처럼 다들 표정이. 네? 주님도 아셔서 부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난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안녕을 해치고 우리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고 내가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인이 종의 복지를 회복시킬 때는 그 종의 인생 자체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조차 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요 내가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무엇도 준비해야 되고 무엇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파송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이 기간이 불과 3년여밖에 안 됩니다. 6월절을 3번에서 4번 정도 지난 걸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 3년여 기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먼저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단 말이죠. 주님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뭘 준비해서 뭘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나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하지만 사명은 너무 중차대하고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해서 가면 좋죠. 우리도 많은 것이 준비되어서 하면 좋죠. 건강도 다 회복되고 재정도 충분히 갖춰지고 내가 또 좀 성경도 좀 많이 알고 이렇게 갖추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할 사람들,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루에 5분이면 돼요. 그 5분의 시간을 내가 쓸 수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내서 5분이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됩니다. 많은 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나 대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단돈 한 달에 10,000원이면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까지 보낼 수 없어도 지금 단돈 5,000원, 10,000원 한 달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갖춘 다음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그 사명이 너무 중차대하고 그러기에는 그 사명이 너무 시급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마시가 이사야라는 우간다 소년이 있는데요, 11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절대 빈곤 속에 살다 보니까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7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티셔츠를 입어본 적도 없고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답니다. 부모는 자식들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그 마을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이 정부를 구워 삶아가지고 공장 부지를 확충한다고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이.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마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어요. 다름 아니라 컴패션 직원이 후원 아동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죠. 이 사진사의 눈에 이 아이가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컴패션과 연결되어서 호주 컴패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8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원을 받으면서 인생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통해 부모님께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격려를 통해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꿈이 생겼어요. 가난한 조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한국인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우간다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거죠.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채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아가던 그 꼬마 아이를 조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주님의 제자로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은 한 달에 불과 3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3만 원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걸 갖추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재정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주님이 제자들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 파송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중차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단순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 뭔가, 내가 건강해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건강과 재정,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이고, 그게 훈련해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전체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시면,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오직 사명에 집중하라. 누구의 집에 머물든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다시 말하면 네 편안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훈련되고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병이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어진 찬양이지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일치해요.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갖고 있는 떡과 물고기 작은 것, 작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그 마음 품고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데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훈련 받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아직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차 주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소리를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들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주시는 것, 시작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가정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그곳에 주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직장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녕과 평안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종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인이 그에게 마음껏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건강해야 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지도자로 길러야 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막힌 걸 뚫어주시고 재능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재정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세처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 복을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야 하고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부어주옵소서. 하늘들이 형통하게 없어서 막힌 걸 뚫어주시옵소서. 개념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하여 마음과 종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재능도, 지혜도, 재정도, 능력도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며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의 길에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배우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 내가 건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 제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의 자녀들은 배우자는 건강하게 회복될 치여다. 그래야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선교지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새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영적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오며 막힌 걸 뚫어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것은 뚫릴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 치여다. 길이 활짝 열릴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취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